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그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가장 간결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냐면 이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일어난 그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핵심 내용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제별로 6가지로 그렇게 주제를 지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처음이 신론,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이 인간론, 인죄론, 인간과 죄에 대한 것. 세 번째가 구원하신다에 대한 거죠.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다음에 성령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론이라고도 말하고 하는 이제 오늘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구체적인 대상이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론. 그리고 이제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종말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6가지의 이 뭐라 그럴까요? 주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신론, 인간론, 인죄론, 인죄론이라고 합시다. 인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혹은 성령론. 구원론이라고 합시다. 이건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해서 이 6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신론했고 인죄론했고 기독론했고, 이제 오늘 뭐 할 차례입니까? 그러면 뭐 할 차례죠? 구원론 할 차례죠. 이것을 우리 헌법책 소혜리 문답 몇 번부터 하냐면, 자, 우리 29번부터 38번까지, 36번까지, 29번부터 36번까지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다. 구원론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29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9번, 36페이지.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 그러면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문 29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그거는 잠시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면 너무 좋고, 기억 못하셔도 계속 반복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낮아지심이 이제 저희 독생자란다. 마리아, 가만히 있어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 우리 그 신앙 고백에서는 그 부분을 뺐는데,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이제 캐톨릭과의 또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염려가 됐으니 그것을 살짝 뺐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모든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야 할 죄값을 다 치루신 것, 이것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속에서 이제 이루셨고요. 그다음에 높아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것이 이제 높아지심이죠. 이 높아지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연합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셔가지고, 그래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것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직분,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의 직분으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세 삼중직이 이제 융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셨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론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구별이 돼요. 누구 것이 되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런 애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내년에, 너 100세 되고 99세 됐는데, 네가 내년에 네 안에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이제 99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00세 때 내년에 그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다. 이게 사라는 애 낳을 수 있는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끝났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애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대고 뭐라 그러시냐면, 애 낳을 거다. 똑같은 거죠. 우리들이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마. 그가 누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우리가 되신 거, 예수님이 우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자기 죄로 삼으셔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죄가 누구 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의롭게 하셔요. 이 모든 것을 누구 홀로 이루세요? 예수 홀로 이루세요. 예수 홀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뭐로 주신다 그러냐면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낳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게 도무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자, 요 이야기를 성경 자체로 읽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4장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는 것을 믿은 믿음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역사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동일한 믿음이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게 될까? 이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질문을 낳을 수밖에 없게끔 답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효력 있는 그 적용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건 도대체 뭘까? 그것이 다시 질문이 돼요. 그래서 30번의 질문은 29번의 답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셨는가? 그게 문제예요. 질문이에요. 답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설교 시간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건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확인하고 물어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사건임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것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믿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꾸 제가. 왜냐하면 연합한 사람들은 믿어져요. 그게 누구라고 해야 좋을까요? 이병철 얘기했으니까 이병철 씨가 와서 나에게 우리 목동 사거리에 있는 그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 있는 건물 뭐였지? 건물 이름이 건물을 주겠다. 이렇게 나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꿈 같아. 하지만 나에게 무엇이 내 손에 있는 걸 보니까 꿈이 아닌 걸 아냐면 그 계약서라 그러니까 그 약정서가 내게 있는 것을 보면 꿈이 아닌 걸 알죠. 그러니까 줬다는 것이 내가 멋대로 망상으로 상상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 직접. 이병철 씨가 나한테 준 것이 직접 내 손 안에 이렇게 증거로 주어져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정말 누구게 됐구나. 내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속도 이것이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이 주신 것이 허락해 주신 것이 자기 속에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실제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라야 이것이 정말 아니야. 난 그래도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영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그것을 내 이 최면으로 자기 최면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었으니까 난 믿으면 돼, 난 믿으면 돼, 난 믿으면 돼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직접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와 닿은 거죠. 그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 죄를 위한 것임이며 내 죄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45장 3절에 있었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이렇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이 믿음 속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합했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에게 외워드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냐면 이걸 언제 받았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언제 받았을까? 이 약속을 언제 받았을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겠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한편 강도는 어디서 받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때 받았죠. 주님,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때는요,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진짜로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제 모교의 관리 집사님 우리 아내 되시는 부부가 같이 관리 일을 하셨었는데 집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자주 얘기해 드리죠. 이 농번기철에 군산에 갔는데요. 몇 주 전에 거기 밥 진짜 맛있대. 대하쌀. 농번기철에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으니까 거기 가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별농사는 1년에 딱 60일만 열심히 하면 된대. 딴 때는 할 수도 없대. 딱 60일만 거기서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한 모양이죠. 그래서 다 졸은 거예요. 다 한시도 빠짐없이 다 졸았어.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맨 마지막 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이 밥통 같은 인간들아, 밥이나 먹고 되져버려라. 이렇게 그냥 저주를 한 거지, 사실은. 이 집회 마지막 시간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밥통 같은 인간들아, 밥이나 먹고 되져버려라. 그랬더니 맨 마지막 그 끝에 있던 어떤 곳에서 다 그냥 졸다가 깨가지고 이게 어리둥절 하는데 맨 끝에 있는 한 여자분이 그랬다잖아요. 아멘.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무슨 저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나 했더니 이 여자분이 사실 위암 말기였는데, 정말 기댈 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냥 계속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아무 얘기도 반응을 못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 섬광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들렸던 거죠. 자기 소원이 밥이나 한번 제대로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인데, 내가 밥을 그 얘기를 목사님이 딱 하신 거죠. 이 밥통 같은 인간들아, 밥이나 먹고 되져버려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서 강단으로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군요. 아멘. 그리고 낫다 그러잖아요. 그 여인의 위암 말기가 그 아멘 속에서 그 약속 속에서 받아들일 때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이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 속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누가 역사하셔야만 일어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죄를 위한 것임이 깨달아지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으로서 약속으로서 주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영혼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일어날 때는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 부흥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사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깨달아져야 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먼저 알아줘야 돼. 이걸 모르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깨달아 알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나오고 싶죠.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약속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면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사가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앞에 39번을 뭐라 그래요? 구약. 뒤에 27번을 뭐라 그래요? 신약.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어야 할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형태로 주어지냐면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요. 약속의 형태로. 어떤 약속이냐면 나의 죽음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요. 나의 부활은 너희들을 온전히 의롭게 하는 이 역사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주셔요. 너희들 이거 믿느냐? 주실 때 이것을 받아서 믿으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면요, 존재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차이를 제가 그냥 현실적인 경험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진짜로.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신병자처럼 보여요. 실제로.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주도함 아래서 완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도권을 벗어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확 변하면서 어떤 존재로 새롭게 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알게 되기 시작해요. 예. 이게 믿어지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그래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이에요. 예.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게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생명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져요. 믿어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염려하며 근심하기보단
물론 아직 우리들의 육체의 옛사람의 이 때들이 완벽하게 벗겨진 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할 때도 있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베껴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을 어디입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서 이제 거듭난 자로서 받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금생에서 어떤 유익을 얻냐면 세 가지 유익입니다. 첫 번째가 칭의, 두 번째가 양자, 세 번째가 거룩. 이게 이제 32번이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하는 것이고 33, 34, 35가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해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 뭘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지금 설명이 좀 약간 장황하고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설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 의라는 것이요 우리가 체감하는 말로 표현하면 당당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전 요즘 좀 죄송한 마음으로 서 있어요. 서 있을 수는 있는데 죄송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분명히 이루신 것을 아는데 내 이 옛 고집으로 부인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면 되게 죄송해요. 이것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요, 끊어낼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느낌으로. 그런데 누가 역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삶이 되게 부정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는 뭐가 의심이 될 수가 있냐면 자기의 구원이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깊은 데 들어가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리고 또 치시고 하는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다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이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 때문에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근거는요.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545장을 불렀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게 가장 잘 표현해줘요. 나는 부족하여도 어떻게 하실 것이니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예.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부족하지만 의로워졌다는 걸 압니다.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예수 안에서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단순히 그냥 의로운 자가 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세요?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서 단순히 예수님 안에서 의를 선물로 얻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양자됨입니다. 예. 요즘은 이게 막 하다 경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하는데 여러분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아들은 누구를 계승하는 게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계승하는 게 아들이잖아요. 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업. 예전에 가업.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원리 자체는 무시 못하는 게 아버지가 그러하면 아들도 그러해요. 재밌는 게요.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집안이 옛날부터 이 번역을 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집안이었는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대학을 옳게 못 나오셨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실력으로 이제 145태 때가 아니죠. 145태 때 좀 전이 같은 게 미군의 틈에 입대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군대 후퇴할 때 입대해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소원수리서 한번 잘못 썼다가 상사한테 뒤지게 터지고 나서 내가 들어서 장교한다 해가지고 통역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통역장교가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6.25 사변 때 이제 통역장교로서 이제 이렇게 장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게 되시면서 이제 번역하는 일을 하시게 되셨고 하여튼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인지 아닌지 젊은 시절에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사람을 뽑는 채용 시험이 있을 때 그게 한 사람 뽑는 시험인데 한 100사람 이상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잘하는 사람들 다 거기서 시험 봤나 봐요. 근데 아버지 혼자 됐대. 예. 그러니까 언어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만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동생들이 아버지 얘기가 그래요. 내 동생이 사실은 더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셋째인가 아버지가 첫째인데 셋째인가 하는 아이는 소련 사람들이 그 기차역 많이 왔었잖아요. 그 기차역에 소련 사람들 오는데 거기 가서 한 몇 달 쪼르륵 가서 왔다 갔다 하더니 소련 말을 할 줄 알더래.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여러분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신기하게 중고등학교 때도 영어는 잘했어요. 제 동생도 영어는 잘합니다. 말하고 있는 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보니까 연기도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언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면 자식이 뭔가 가게에 뭔가 이렇게 가업으로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 보면 이렇게 어떤 그거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가업을 달려받는 건, 인계받는 건 당연한데 놀랍게도 우리는 누구의 가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가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양자됨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구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린 종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로 있는 거예요? 자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업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오 다스리시는 왕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후가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무슨 어떤 공상과학 무슨 소설보다 더 어마어마해가지고 잘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거룩해 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점점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되고요? 죽어가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살아. 그러니까 그 본 모습을 회복시켜 가는 거죠. 다리가 부러졌다가 이렇게 딱 수술 딱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부러져서 기부 싸고 막 이렇게 한참 막 혹심하게 부러졌다 그러면은
한 몇 달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프 다 풀어도 어떻게 돼요? 잘 못 걷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운동하면 이제는 이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근육이 다시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전혀 무능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 무슨 그냥 거룩 이런 뭐랄까요 어떤 외적인 어떤 엄격함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성격이. 예. 그 하나님을 담는 역사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먹는 문제, 뭘 입고 어떻게 살까 이런 문제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노심초사 마음 신경 써야 될 것은 나를 얼마나 담느냐 하는 것이란다. 이것이죠. 예.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 이 정점이 뭘까요? 그게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은요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이 대속의 길을 걸어갈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게 뭐야? 라고 할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모습이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줄 압니다. 의를 뭉개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대속의 길을 걸어간 그 삶의 여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를 내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그것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 당할 때가 꽤 많아요. 아까 뭐 설교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이게 정말 제대로 걸어가면 뭐가 온다? 불시험이 찾아온다.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올 게 왔구나 생각하라고. 불시험이 올 게 왔구나 생각해야 돼. 이게 왜 와? 이러면 안 돼요. 예. 올 게 왔구나 생각하셔야 돼. 불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제가 볼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늘의 평화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죠. 그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제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마귀의 유일한 길은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누구의 권세가 막 무너져 가기 시작할까요? 마귀의 권세가 막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대속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대속의 사랑이죠. 대속이 뭔지 아시죠? 대속이 뭡니까?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속은 값을 원래 누가 치러야 되는데, 제가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러주는 거예요.
내가 치러주는 거예요. 내 속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5번째 간구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이 천국 역사의 핵심이죠, 사실. 옛날 그 박중훈 씨가 그 주연을 맡았던 형사물 무슨 그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박중훈 씨가 좀 약간 또라이 형사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 판사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목사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고 경찰은 무조건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직업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뭐 판사였나 뭐였나 하여튼 뭐는 무조건 뭐 하는 거고 하여튼 목사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고 이 경찰은 무조건 잡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직업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세속적인 사람들이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제대로 파악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용서해 주는 곳이에요. 용서해 주는 곳. 용서해 주는 곳이고. 그래서 제대로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이 유효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들 속에서 벌어지는 이 세 가지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의가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는 것 또한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 요즘 최근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얻어내신 거 있으신 분? 참아라, 인내하라, 뭐 이런 거 말고. 뭐 좀 얻어내신 거 좀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예.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보면 이제 똑똑해지면 보통 지가 다 예단을 해버리고 기도도 안 해. 주실 때 주시겠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한 5분 남았습니다. 예, 어저께 다 끝났으니까요. 예, 위임식에 갔는데, 이제 거기 주차장이 좁을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함께 모여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우리 수유리에 있는 새소망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때 그분이 이제 뜬금없이 우리를 잘 불러서 점심 같이 자주 먹자 그러거든요. 우리 그때 수유리 419 탑 앞쪽에 보면 옛날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 주방 보시던 분이 중국집을 낸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짬뽕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보양 짬뽕인가 건강 짬뽕인가 해가지고 좀 비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짬.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손님 있으면 모시고 와서 짬뽕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막 들어. 기가 막힌 짬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짬뽕 먹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마침 눈이 막 왔었습니다. 몇 주 전에. 아직 못 갔는데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자기 하늘인가 바다인가 뭐 하여튼 자기 뭐 아들이 하늘 바다 우주예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그래가지고 하늘 바다 우주에 새 아들 이름이 하늘인가 하는 그 아이가 아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짬뽕 사줘! 그래서 그래? 알았어. 목사님들 뭐 많으니까 너 사줄게. 이렇게 해주고 갔다는 거죠. 뜬금없이 그냥 아빠한테 뭐라 그래? 아빠 뭐 사줘.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게 해? 사주지. 아빠가 뭐 아들이 사달라는데 사주지. 예. 여러분 하나님 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면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셔요. 예. 예.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칼 주세요. 애가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안 주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주시려고 그래요. 이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은 무척 인색해.
될 수 있으면 안 주려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뭘 하면서도 하나님 과연 주실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뭐 하시려고 그래요? 주시려고 그래요. 아빠 짬뽕 사줘. 그러니까 뭐 거부할 이유가 없더래. 알아서 사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가서 먹고 왔다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신 것과 거룩해 하심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 유익을,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36번.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신 것과 거룩해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신 것과 거룩해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진짜 좋은 건요, 진짜 행복한 건 이때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지 않고요. 뭐 내 자식이 잘 된다고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영원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양심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네, 두렵지가 않아요. 뭐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나를 치려 그래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 양심이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얻는 그 즐거움은요, 공부 1등에서 얻는 즐거움 이런 거랑은 격이 다릅니다. 놀라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은혜의 증가함은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참 어떤 면에선 이제 신앙이 좀 자라갈수록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얕았을 때는 그냥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뭐가 확실해 보였는데,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변해가냐면 좀 상식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면서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참을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잘 참을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예.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워놓든지 그 자리를 성실하게 끝까지 지켜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와도 끝까지 묵묵히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애쓰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큰 은혜를 제가 볼 때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구원론에서 이 구원의 역사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약속이 주어져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어졌을 때 벌어지는 일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는,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점점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정말 양심의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아지는 것이 살짝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뭐 대단히 뛰어나다 그래 박수 쳐주세요. 야,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대단하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질은 안 맞지만 내가 당신 국회의원 나오면 꼭 찍어줄게. 뭐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부러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처럼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는 이제 진짜 부럽게 되죠. 이 양심의 평화를 얻고 그 길을 사모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걸 통해서 와, 내가 정말 누구를 영접했구나, 예수님을 영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분명한 구원의 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복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은 복음 계속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뭉뚱그려서 오늘도 얘기하셔가지고 뭐가 좀 그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달아 알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죄와 비참 가운데서 건지셨는지를 깨달아 알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 부흥이에요. 이게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뀌어야 천국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이 천국 역사는요, 사람 힘으로 안 일어나요. 이렇게 사람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들 속에서 실제로 능력으로 임해야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것을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이제 잘 설명한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각 개인에게 이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휙 변해가지고 칭의와 양자와 거룩해 하심에 동참하면서 실제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역사를 하는 곳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5분을 초과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론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영혼이 실제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약속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증거하여 주실 때에 참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일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달아 알게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며 그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을 열어 맞아들이게 되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한 영혼이 실제로 예수님의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 배웠사온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된 일인 것을 저희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단순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에 이 진리를 사용하는 것 아니라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서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약속을 전함으로 참으로 어둠에 있던 영혼들을 참으로 빛으로, 지옥에 있던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